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여러분들 아시죠? 같을 동자의 평상상, 같이 침대에 있지만 다르리 꿈몽, 다른 꿈을 꾸는 것.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 생각이 다른, 그것을 비유하는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오늘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3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터가 등장하고, 여러분들 하만이 등장하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이 각각 동상이몽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그래서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죠. 하나님의 이름 없음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의도된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문헌들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로 가면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 속에서도 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점점 바뀌어요. 제사장의 어떤 역할도 바뀌고요. 예전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또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인데,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뭐 제비 뽑기 같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행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의 문서들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다 보면 전혀 이제 초반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에스더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물론 나타나실 때가 있고 환상 가운데 있으실 때가 있고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육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사실은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면 성령의 역사죠. 치유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환상 가운데 그리고 냄새로 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또 불같은 성령,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려왔던.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달라져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성숙의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사람이 성숙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부터 이 7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 하만, 왕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타이밍에 대한 망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한 다음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에스더 내면에는 굉장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볼 거고요. 또 하만이라는 사람은 착각하죠. 인간의 착각. 그래서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계략을 실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왕의 모습은 굉장히 허당미가 강합니다. 왕은 겉으로 제국을 통치하고 카리스마적이고 뭔가 완벽한 사람 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에스더서 5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는 왕은 굉장히 즉흥적인 인물입니다. 감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풍자입니다.
왕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어떻게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결단처럼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이 왕 앞에 나갔을 때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이게 은혜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어서 에스더가 가서 금규 끝을 만집니다. 1차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하냐? 바로 에스더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에스더요, 너의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왕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왕은 지금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어쨌든 왕의 호의를 얻어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에스더는 여기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지금 하만이 없는 상태거든요. 에스더와 왕의 1대1 대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스더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만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에스더가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으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죠. 그리고 또 잔치에 갔어요. 하만이랑 같이 갑니다.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원하냐? 내가 다 허락하겠다.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하루에 2번이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지금 에스더한테 집중하고 있으니까 에스더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에스더는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내일 또 잔치를 열 테니까 그 잔치에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3번의 기회를 지금 에스더는 이렇게 날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에스더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이 왕의 괴팍한 성격 혹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지금 왕은 어떤 상태냐면 에스더한테 콩깍지가 씌인 상태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에스더한테 완전히 빠졌습니다.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하며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결단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망설인다는 게 왜 망설인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기회를 얻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2번의 잔치에서 왕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뭔가 2번의 잔치를 벌였을 때 첫 번째 잔치와 2번째 잔치가 성격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에스더가 대하는 게 뭔가 다르다면 우리가 이 2번의 잔치를 에스더가 계획했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번의 잔치를 자세히 살펴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내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내적인 갈등이 있다. 언제,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 얘기를 할까?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일단 왕 앞에 나가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망설임이 있는 거죠. 그녀는 죽음을 각오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어갈까? 책임감이 있었고 압박감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 결단, 민족 구원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있었다. 결단과 실행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있거든요. 이 미묘한 간극 속에서
자신만의 염려가 있었어요. 에스더만의 염려가 있는 거죠. 계산이 있는 거죠. 이거는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 곱이 넘겼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망설임이 꼭 불신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중함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망설임이 있었던 그 갈등 가운데 있었고, 하만은 이런 착각 속에 있었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다.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하만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자기를 지금 거의 동급으로 왕후가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즐거이 나오는데 모르드게를 딱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보고 매우 노했죠. 그러나 참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녀가 많은 것도 그 당시에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높였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까지 내일 나를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허락받은 자가 나밖에 없다. 왕과 함께 내일 내가 나간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는 이 오만과 착각, 우리는 오만과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정황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간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딱 걸리는 거죠. 모르드게, 저것만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때 타이밍입니다. 그때 이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 모르드게는 내일 잔치 집에 가가지고 죽이라고 왕한테 청하면 어떠냐? 그래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무 교수형을 처하자, 처형대를 만들어 놓자. 좋게 여기는 거죠. 내일 되면 끝난다. 오늘만 참자.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역대일기를 읽습니다. 그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두 내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고 그거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얘기를 왕이 듣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누가 있냐면 그 근처에 하만이 있었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즉흥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왕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얘기하면 될 건데 굳이 누구를 찾습니다. 그때 마침이라고 등장을 하죠.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해서 부른 거예요. 온 거예요. 마침 하만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묻죠.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하만이 심중에 생각합니다.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나 외에 누가 있겠냐?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혼자 김칫국을 지금 마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망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기는 높아지고 이 모든 생각과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옳게 여기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 말을 태우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입고 옷을 입히고 선두에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게 하는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만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멘붕이죠. 이게 너무 현실과는 지금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 멘붕 속에서 지금 하만은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모습을 지금 5장부터 7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자기 확신의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높이려는 착각, 왕과의 친밀함을 자기만의 권리로 오해하고 있고,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지금 민족적 학살로 확장하려는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하만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살펴봤다면 그 시대, 페르시아 시대는 정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아줬지만 3장에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만이 높임을 받아요. 하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만의 뇌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공정성이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권선징악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예요. 부조리한 사회예요.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지금 하만은 오만과 착각 속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 속에서 독자들은 느끼게 되죠. 독자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왜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만을 역전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몰락의 도구였거든요. 제비 뽑기.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죠. 근데 이 제비 뽑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니산월 첫째 달부터 12월 달까지 11개월의 시간을 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세웠는데 나중에 하만이 그 교수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세 번째, 6장 6절에 이 하만이 자기가 높임 받을 줄 알고 의복을 입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는 자마다 이를 존귀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이 자기한테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그 제안이 가버립니다. 지금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독자에게 읽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되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의 재난은 자기의 머리에 돌아갔다. 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략조차도 의인의 구원에 사용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왕은 어떨까요? 지금 에스더를 봤어요. 망설이고 있는 에스더. 하만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하만.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몽매한 권력자입니다. 왕은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3번이나 에스더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틀 사이에. 왕은 이 인물 묘사를 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를 볼 때 금규를 내밀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금규를 내미는 게 아니라 금규를 내밀기 전에 누군가 찾아오면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이 그냥 뒤집힌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보다 자기의 감정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특징이 뭐냐면 술을 마실 때 일어나요. 술이 문제예요. 예전에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패할 때도 술 마시다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술 마시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술이 이 사람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술 마실 때 자기 기분 좋으면 어떤 말이든지 그냥 뱉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왕이 아니면 되는데 왕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 잔치 자리에 하만을 초대했다라는 것도 왕에게는 사실 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은 에스더와 지금 독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에스더의 계략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만이 옆에 있어야 자기가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왕은 미묘한 심리적이죠. 질투, 시기, 왜 하만을 초대하지? 나랑 하만이랑 동급으로 생각하나? 이런 모습 속에서 왕이 지금 하만에게 감정이 조금 상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갑자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왕이 이 기록을 읽을 때, 역대 일기를 읽을 때 두 내시가 암살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이 얘기는 몇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왕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왕입니다. 지금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술 마시고 노는데 정신이 팔리는 왕으로 묘사되거든요. 하만이 뇌물 바칠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뇌물 받고 네가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모든 것들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정작 왕이라면 공정성을 가지고 중심을 잡았고 이 모든 것들을 일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억조차 못하는 왕은 무능함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묻죠.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냐? 전혀 안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왕이 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권력자인가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진멸하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왕은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조차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대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황당한 거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 한 민족이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학살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왕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왜 모르지? 첫 번째는 왕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 2장 10절, 20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명령으로 자신의 민족을 숨기게 되거든요. 너 유대인인 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은 에스더 자신의 왕후가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면서 왕은 지금 그 하만의 조서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연결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동의한 법령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죽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의 중심에 있다라고 불리는 왕,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신으로 묘사됐던 왕이 지금 자기가 시행한 법령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책임한 그 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가능성은 좀 낮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자신의 왕후가 유대인임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만이 이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왕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한테 왕후가 많으니까요. 에스더 한 명이 아니거든요. 에스더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쯤에 에스더는 이 30일 동안 왕 앞에 부름받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미 왕에게 에스더는 눈밖에 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왕은 다른 여자, 다른 왕후를 좀 더 관심이 있었던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든지 말든지 아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왕이 여성을 그냥 쾌락을 위한 성적 도구로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아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신은 하만한테 뇌물 받으면 돼, 나 돈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가능성, 2번의 가능성 둘 다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을 몰랐을 경우, 알았을 경우를 했을 때 이 무능함의 감정적인 통치자,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대비되게 보이는 권력의 무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극적으로 지금 대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지목을 하죠. 근데 왕이 그때 노하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만의 사형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왕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여기서 질문, 왜 떠났을까? 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왕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더가 하만을 직접 지목했을 때, 그때서야 왕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하만한테 뇌물 받았고 그때 조서를 썼지, 그리고 내가 허락했지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죽게 생겼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자기는 에스더한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어그러진 거죠. 지금 그 조서 때문에, 자신이 찍은 조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노가 자신한테 돌아온 거예요. 하만을 처형하려니까 자신이 걸리는 거죠. 이 사람을 처벌하려니까 자신이 결국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어요, 왕은.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예하는 겁니다. 잔치 자리를 떠나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요. 잔치 자리를 떠나서 모르겠다, 회피하는 거죠. 그냥 몰라 이렇게 하면서 복잡하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길까요? 왕이 후원으로 나갔을 때, 왕이 잔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만이 직감하는 거예요. 하만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혼나게 생겼어요.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가 자신한테 잘못 돌아간 게 느꼈어요. 그때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엎드립니다. 에스더 앞에, 이게 상상해 보시면 에스더가 있으면 에스더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할까요?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게 이 왕의 무능함의 절정입니다. 상황을 오해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조차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왕입니다. 물론 여왕에게, 왕후에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만이 에스더의 예를 들어서 바지 끄댕이를 붙들었든지 아니면 치맛자락을 붙들었는지 그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엎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왕은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강간까지 하려고 하냐? 그래서 하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죽는 거는 에스더 때문에 하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왕이 착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무지몽매한 사람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감정적인 거, 즉흥적인 것만 신경 쓰고 있는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이 등장인물이 얼마나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이 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5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장입니다. 왕은 이제 풍자의 모습은
나라의 절반이라도라는 말을 3번 했죠. 에서의 민족도 몰라요. 정보력도 없습니다. 노하여 자리를 떠요. 그러니까 그냥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강간죄로 하만을 처형했는데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 싫은 이런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에스더의 지연된 요청, 어쩌면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 이후에 당장 왕에게 가서 하만의 악행을 폭로하지 않고 2번에 걸쳐서 잔치를 마련했던 이 망설임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거예요. 그냥 내적인 갈등 때문에 언제 말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는 이 갈등이 하나님이 교묘하게 지금 갑자기 왕이 밤에 잠이 안 오게 하고 하만이 지금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이 모습이 주인공임을 우리가 대박 눈치를 챌 수 있죠. 에스더가 잘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망설였지만 이 침묵과 기다림이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됩니다. 2번째, 하만. 이 하만의 오만과 착각, 자신의 입으로 몰락을 자초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만이 스스로 말한 그 말들이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데 동원되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세운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만든 착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자기 파멸의 도구가 된 거죠. 이런 모습들. 3번째, 왕의 불면증과 일기책. 그러니까 왜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이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은 지금 에스더한테 지금 완전히 빠져들었고 잔치를 열어서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잠을 잘 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잔치집에 가서 술도 많이 마셨고 뭐 이런 알코올의 영향으로 잠이 잘 자야 되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침 하만이 있었고 그 하만으로 인해서 지금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일들 속에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구나. 왕의 불면증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어떤 섭리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의 감정적이며 즉흥적인 강간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사실 때문에 결국 하만이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이 말을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이 하만과 가장 가까운 하만의 아내 세레스예요. 세레스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방인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유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들. 그래서 이전에는 모르드게가 그냥 궁정 관리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이 모든 사건과 연결짓고 있어요. 세레스가. 이 이야기는 독자들이 여기에는 뭔가가 있었구나. 그 뭔가가 유다 사람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구나. 인간의 논리나 전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의 개입이 있구나. 근데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라는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구절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유다인이 승리한 것은 그냥 단순한 유다 민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개입이구나. 거기다가 2번째,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겁니다. 거의 예언이거든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만의 몰락을 정확하게 예견합니다.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운명적 경로에 너가 진입했어. 이 장면은 에스더의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라는 것들을 세레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독자에게 묻고 있는 거죠. 봤냐? 이 모든 일에 뒤에 누가 있는지 봤냐? 이 세 명 다 갈등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동상이몽이지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든 그게 누굴까? 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리는 순간입니다. 에스더의 망설임, 하만의 오만, 왕의 무지,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에스더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은 무능하다. 인간의 오만은 자기 당착에 빠지고 정의가 사라진 이 페르시아. 그 속에서 이것을 구원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손길과 일하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에 이 인물들의 동상이몽을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느끼실 겁니다. 이 동상이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한 가족 안에서도 동상이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크게는 뭐 같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상이몽이죠. 이게 만약에 동상이몽이 아니다? 그거는 뭐 사실 인간이 기계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뭐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동상이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무능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에스더, 하만, 왕,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에스더의 망설임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맞나? 라는 갈등이 있는 거죠. 오만이 있습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착각일 수가 있죠. 무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조차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망설임과 오만과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동상이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종종 어긋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이런 동상이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상이몽이 아닌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착각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사건의 열쇠가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열쇠가 뭘까요? 바로 에스더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 출발점, 그 출발점이 에스더의 작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은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그리고 죽겠습니다라는 이 체념과 불확실성 속에서 내딛는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이거든요. 이거는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아주 확신에 차서 믿음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이 갈등 속에서 오늘 또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 그 선택이 이 모든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에스더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오만과 착각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우리가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뒤집어 얘기하면 뭘까요? 작은 결단이 없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우리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결여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작은 고백이 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무지몽매한 그리고 착각하고 그런 망설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오늘 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거창하게 보시면 안 돼요.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선택을 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요청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지혜를 신뢰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